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특별히 자연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있죠. 물을 통해서도 교훈 얻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만을 좋아하잖아요.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바로 좀 바보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그 물이 언젠가는 인간들을 비웃듯이 가장 높은 구름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죠. 또한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는 가느다란한데 아주 높이 자랍니다. 그 대나무를 보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마디를 형성하고 있죠. 마디를 형성하면서 자기의 성장의 매듭을 짓고 또다시 성장하고 또 매듭을 짓고 또다시 성장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태풍이 와도 흔들리긴 하지만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나무의 신비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유는 마디 때문에 길게 펼쳐져 있는 대나무에 그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그 나무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 대나무의 성장과 그 마디의 관계에 아주 신비로운 조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큰 대롱 같은 대나무라도 꼭 마디가 있고 아무리 작은 대나무 가지가 작아도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마디가 필요한 거죠. 하루에 마디가 있습니다. 일을 멈추고 매듭을 지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는 하루에라는 시간 24시간 있고 그게 모여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또 모여서 한 달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주고 그게 쌓여서 1년이라는 단위를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들은 5년, 10년 이렇게 5년 단위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또 회사나 나라에서도 그렇게 마디를 정해놔놓고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인생의 마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대나무의 마디가 정확하게 잘 형성됨으로 대나무가 강한 것처럼 인생의 마디가 정확하게 잘
맺어져 있으면, 즉 매듭이 잘 맺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단다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 분을 품되 끝까지 가지 마라. 화는 내되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라. 이제 매듭을 잘 지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매듭을 잘 지을 때 인생이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과거에 미지 않습니다. 이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10년을 지났는데 10년 전이 내 삶을 잡고 있어서 10년 후에 살면서도 10년 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 사건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직도 나를 잡아당기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요새는 내적인 치유다, 이너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듭을 못 지어서 오는 거죠. 매듭을 지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도, 과거의 아픈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50장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이 56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소천합니다.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애굽에 왔어요. 이민생활 147세. 요셉의 나이는 56살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국장을 지내고 정말 은혜롭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난 이후에 문제는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 소천했으니까 우리를 그냥 형제 난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요셉한테 한 걸 생각하면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게 막 두려운 거죠, 그냥. 너무 두렵습니다. 이 형들도 매듭을 못 지은 거죠, 인생에.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런가 별별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때 살려달라는 거 우리가 살려줬어야 되는데. 정말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막 이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형하고 우리 사이에는 다 풀어진 거라고. 왜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느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형들을 좌지우지하겠냐고. 이미 다 이제 치유받은 거라고. 그래서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된 그 성품으로, 그런 은혜로 형들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그 부분, 매듭을 짓지 못한 그 부분들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이 너무 큰 거죠. 멋지게 매듭을 지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매듭을 지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뺏기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 종류에 있겠죠. 과거의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한이 맺힌 사건도 있고, 내가 모함을 받은 사건도 있고,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일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슴에 꾹 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자꾸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안에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이 고백하는 그 말이 좀 남다르지 않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린 건 내가 모른 거 아니다. 근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오히려 그냥 어떻게 되는가 조롱하고 그랬던 건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고 당신들하고 원수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선포해 줍니까? 나는 이미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매듭 짓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 짓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죠? 용서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요셉 형들 사이에서 매듭 지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결론 내렸죠?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 근데 용서가 되나요? 용서해야 되면 다 알지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요셉이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원수같이 행했지만은 나는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냥 죄로 물들고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내 존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체험되어 있으면은 그 사랑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 감동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의 힘 안 돼요. 결심결단 안 됩니다. 인격 수양하는 건요, 다 그냥 나중에는 허물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손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 교인들의 편지 보낼 때에 그 내용을 담아서 편지에 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먹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궁지에 몰고 나를 왕따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도 다 그게 크고 작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네가 나한테 한번 걸리면 나 안 둘 거야. 이런 게 생기지 않나요? 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걸 관리하라는 거죠. 이걸 잘 매듭을 지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신다.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마음이 원수 갚는 걸로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 눈빛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마음은요 병듭니다. 마귀는 그 병드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병들게 만들려고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죠. 이걸 버리면 돼요. 지금 정신병동에서 감금되어 있는 정신병자들이요 용서만 한다면 50%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대요. 용서만, 그냥 딴 거 필요 없대요. 용서만 하면은 그 병에서 50%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병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화병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있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요, 이거 그냥 감당 못 합니다. 두고 보죠. 잠잘 때도 악몽을 꾸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내 마음이 망쳐지는 거죠. 놓아버리면 돼요. 창세기 두 번째로 20절이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매듭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말씀을요 우리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다시 50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그 같은 말이죠. 4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20절로 보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당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이걸 무슨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신앙, 하나님이 섭리신앙,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50장 19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용서를 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45장 5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던 것. 그는 결국은 당신들이 해하고자 했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으시고 결국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였군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손을 만져주시면은 다 풀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왜 당신들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제가 인용해드렸던 말씀이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제가 잘못 넘겨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는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심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그 모든 일은 해결되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결론 내려주는 거죠.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섭리 신앙을 믿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실패한 것들, 내가 넘어진 것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은 것들, 또 기쁘고 좋았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전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요리 중에 무슨 요리가 있죠? 섞어찌개가 있습니다. 이 해물 섞어찌개, 이거 다 넣어가지고 콕 구우면은 그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죠. 별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섞어찌개로 하나님 만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당하든 죄를 당하든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별미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건 잊지 말았어야 되는 인생인데 왜 이게 나를 괴롭혔냐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정말 멋진 맛을 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사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툴툴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임하면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0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 이끄시면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앞날 인생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계를 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뿐이죠.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역시 마음에 병이 생기고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이끌어 주시고 직장 사업장도 이끌어 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날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다음 섭리신앙을 갖는 마음, 다음 세 번째로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뭘 지금 결심하는 거죠?
내가 책임질게요. 형들의 삶과 형들의 자녀들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 실천으로 결론 맺습니다. 사랑 실천 이 강령이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딱 결론 내리는 거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게 세상 사랑이고 그 모방한 세상 사랑이 잘 안 되니까 늘 울면서 엎드리는 노래가 대중가요 노래 가사들이에요. 가사들 다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떻게 하죠? 자유함을 줍니다. 치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이 전달되면은 그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 속에 사랑이 전달되면은 정말로 강한 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사이에 그 사랑이 전달되면은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고 잘 전달이 안 되고 서로 엇박자가 돼가지고 똑같이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이게 공감만 받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맞아. 서로가 힘든 거예요. 박수 소리가 안 나. 이렇게 딱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고 체험이 되면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0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부족한 종이 그걸 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슈퍼맨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총리 되신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손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실천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온다는 그 말씀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천국 못 가냐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안 닮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는 척하지 안 믿는다는 거죠. 여기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난 기도한 대로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하는 척을 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듭지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씀을 읽는 나의 자세, 예수 믿는 나의 삶의 자세 이런 데서 매 순간 매듭을 지으면서 내 인생 갖고 가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준 요셉의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 매듭에 있어서는 용서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받아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받아주셨지만 내가 나를 용납 못하면은 그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용납하는 용서거든.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거. 숨어 계신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행동하려는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걸 체험하면 우리 삶은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의 뜻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실천. 이건 구호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 실천이 잘못되면 형식적으로 끝날 때 많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모함도 없고 그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형식은 그리스도인데 내용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온다는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잘 알고 제대로 믿을 때에 올바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 섭리, 사랑. 세 단어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섭리를 믿는 것이고 사랑 실천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인생 매듭 짓기 하루하루 1년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를 선포하고 나 스스로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제자들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음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마음에 소원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